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 주일은 이제 부활절로 참 행복한 주일을 보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이제 식사도 하시고 교제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런 은혜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아름다운 교제와 나눔으로 나아가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길 기도합니다. 우리는 한 주간을 7일 단위로 보내고 그 중에 일요일이라고 하죠. 주일을 지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왜 일요일에 주일을 지키는지 아십니까? 왜 그럴까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서 창조의 때에 안식하셨기 때문에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것으로 주일 개념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겁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요,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에 세러데이인데 이 세러라는 뜻이 이제 영어로 토성이나 세터라고 유래했던 그런 사람도 있고, 내지는 라틴어 사바트라고 하는 단어에서 안식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유래돼서 토요일이다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토요일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종파들도 있죠. 대표적으로 제7안식교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로 안식일에 쉬어야 된다, 예배 드려야 된다고 하면 토요일에 드려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주일에 예배를 드립니다. 일요일에 예배 드립니다. 그 정확한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에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을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하여, 부활의 주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우리는 안식 후 첫날, 토요일이 안식일인데 그 다음 날인 주일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매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지난주 한 주 끝났다고 부활절 끝났다는 게 아닙니다. 매주가 바로 부활주일입니다. 한 주만 드리고 그 부활절이 끝났던 것이 아니라 매주마다 드리는 예배가 바로 부활의 주님을 예배하고 기념하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부활절과 같은 개념으로 주일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매주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부활의 주님, 우리 지난주 예배 드렸지만 그 부활의 주님을 날마다 기뻐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우리 귀한 손님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 말씀은 읽으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서 패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아이성 패배에 관하여 여러 가지 이유도 있고 여러 가지 대하여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좀 교만했다,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 아니면 아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징벌하신 결과다, 여러 가지로 이 아이성 패배에 대하여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들이 그 전투로 말미암아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뭘까요? 마음을 도대체 잡을 수 없다는 겁니다. 물을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 없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마음이 녹아버려가지고 추스리고 잡으려고 해도 마음이 잡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실패의 자리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인정하시겠지만 모든 인간은 실패를 경험합니다. 실패를 경험하지 않은 인간은 없습니다. 세상을 바꾼 위대한 학자, 정말 머리가 똑똑한 위대한 학자라고 해서 시험에 다 붙는 게 아니에요. 합격하는 게 아닙니다. 실패가 있습니다. 아인슈타인 그 유명한 상대성 이론을 발표했던 그 유명한 박사도 취리 공과대학을 낙방했다고 합니다. 다윈 어쨌든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그 다윈도 마찬가지로 에딘버리 대학의 학부에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성공한 사업가 중에서는요, 자기가 만들었던 사업에서 쫓겨났던 사람이 있어요. 바로 스티븐 잡스입니다. 자기가 세운 회사에서 쫓겨난 거예요. 빌 게이츠가 세운 마이크로소프트도요, 처음 세웠던 회사가 아닙니다. 다시 망해가지고 다시 세운 회사입니다. 자동차왕 헨리 포드라고 하죠. 헨리 포드가 세운 자동차 회사 포드는 처음 세운 자동차 회사가 아니에요. 그 전에 디트로이트 자동차라고 하는 회사를 만들었는데 망해가지고 다시 세운 회사가 포드입니다. 아무튼 모든 사업가, 모든 학자, 모든 인간은 실패를 경험합니다. 실패를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의 인물 또한 마찬가지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어땠습니까? 자기의 아내를 죽을 위기에 빠진 것처럼 두려워한 나머지 누이라고 한 번도 아니에요, 2번이나 거짓말했습니다. 출애굽했던 그 지도자 모세는요, 왕궁에 거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준다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살인자가 됐어요. 살인자가 됐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정말 하나님의 칭찬을 그지 않는 그 다윗도 돼요. 옆집 아줌마를 꼬신 거죠. 그리고 그 부하, 사랑하는 자신에 충성된 그 보아스 또한 죽였습니다. 선지자로 부흥받았던 그 요나는 어떻습니까? 사명의 자리인 니느웨로 가지 않고 도망가 버렸어요. 뭐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말할 거 없죠. 예수님을 부인하고 기꺼이 죽겠다고 얘기했지만 예수님을 부인한 것뿐 아니라 마가복음 말씀 보면요, 예수님을 저주했다고 그래요. 아무튼 성경의 수많은 인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실패를 통하여 그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금 뒤더선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성공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아이성의 전투에 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런 실패의 자리에 있을 때에 기억해야 될 게 있다는 겁니다. 실패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실패했다 할지라도 그 실패를 통해 배워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배우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그것을 배울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 돌리실 때가 있어요. 마치 사사기에 있는 말씀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벌을 주시면 회개해서 다시 돌아가며 다시 죄를 짓고, 여러분 그 반복되잖아요. 반복. 마찬가지입니다. 실패했다고 괜찮아요. 한 번 실패할 수 있어요. 2번 할 수 있고 3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실패를 통하여 우리가 배우고 기억하고 나아가야 될 게 있다는 겁니다. 그걸 하지 못하면 또 다시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그 사사기에 있는 말씀들처럼 반복되게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이성 앞에서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우리가 실패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는 것을 함께 좀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그 아이성의 실패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바로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서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근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이 더딘 것 같다고 생각하는 그때라도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하여 인내하시는 시간인 걸 믿으셔야 돼요. 신약 성경, 신구약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성경에 중심되는 개념이 있어요. 사랑, 생명, 구원, 평화,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죠.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약속입니다. 약속. 엄밀히 말하면 성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구약을 오래된 약속, 올드 테스트먼트, 오래된 약속, 신약을 뉴 테스트먼트, 새로운 약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약속인 겁니다. 여러분, 근데 약속은 어떻게 해요? 약속이란 것은요, 인격적인 거예요. 한쪽이 인격적이지 않으면요, 약속은 성립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사람하고 강아지하고 무슨 약속이 됩니까? 강아지한테 사람이 아무리 내가 너 약속한다, 강아지가 이해 못 하잖아요. 그건 약속이 안 되는 거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정신지체자라든지 아니면 사기꾼처럼 늘 속이려는 사람하고 약속, 여러분 그 약속이 이루어질까요? 불가능합니다. 서로 믿지 못하면 그 약속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한쪽이 완전히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을 때는 그 약속은 성립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주인과 하인, 갑과 을, 여러분들 그런 관계 속에서의 어떤 그런 약속이라는 것은요, 어찌 보면 일방적인 그 주장대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기에 약속이라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평등한 인격 관계에서만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하신다. 그건요, 약속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후에 그냥 그 약속 없는 걸로 해. 그럼 우리가 뭐라고 할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우리가 그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을 맺으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 하나님 스스로 말씀하신다는 것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대등한 위치로 자기를 낮추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입니다. 우리와 약속을 맺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냥 높은 보좌에서 이런 약속을 던져주시, 무슨 어떤 강아지라든지 짐승에게 뭐 떡 같은 걸 던져주는 것처럼 냈다 이런 거다 라고 던져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려오셔서 우리와 같은 존재가 되어 같은 모습으로 그 약속을 맺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와 같은 눈높이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것 때문에 약속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또한 그 약속은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에게 제안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인간 스스로 하나님께 그 약속을 갚을 수 있습니까? 못 갚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갚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 죄를 용서하겠다. 굳이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지 않고 창조주시니까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한다. 여러분, 그래도 되신다고요. 그분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 죄의 삭은 사망이고 사망은 죽음이라고 하는 이 원리를 그분이 스스로 보여주고 나타내고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셔서 직접 죽으셨어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요, 신실해요. 그분의 약속은 완전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환경과 상황일지라도 뭐만 붙들면 돼요? 약속만 붙들면 돼요. 약속만 붙들면 되는 거예요. 그 약속만 붙들면 그 약속 안에 있는 자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실패의 자리에 있냐 성공의 자리에 있냐가 아니에요. 실패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약속을 붙으면 성공의 자리고요, 아무리 성공하고 돈 많고 뭔가 성공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약속을 붙들지 못하면요, 그 인생은 어차피 실패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이사야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읽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사야 말씀은요, 약속의 말씀이에요. 너무나 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66장을 성경의 66권과 그의 축소판이다라고 얘기하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아무튼 이사야의 66장 모든 구절의 말씀들은요, 바로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혹시 어떤 꿈이라든지 비전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바라보기를 원하신다면 이사야 말씀을 읽으세요. 이사야 말씀에는요, 수많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담겨 있어요. 아무튼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뭐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붙들겠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른손으로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붙잡으세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겠다고 하는 걸 붙들면 되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어떤 환경과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약속을 붙든다면 여러분, 그게 되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요, 우리에겐요 실패란 없습니다. 실패란 없습니다. 왜? 그분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약속 안에 있다면 우리의 실패 또한 결국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위한 단계임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된 바로 그때에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은혜를 주시는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준비시키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실패의 자리에서 기억되는 게 뭐냐? 바로 하나님이 주셨던 승리를 기억한다는 겁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승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승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신명기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아멘. 실패의 자리에서 우리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그 약속을 어떻게 기억할 수 있느냐? 바로 두 번째,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누렸던 그 승리를 기억하는 거예요. 방금 읽었던 말씀은 이 신명기 말씀인데요, 모세가 광야 생활을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신명기에는요,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기억해라, 기억해라, 기억하라라고 계속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수많은 이사와 기적으로 탈출하게 하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그 홍해에 애굽 군대를 수장시키신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로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던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요, 아이성이라고 하는 정말 작은 성의 전투에서 실패함으로 낙심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 바로 언제입니까? 바로 강력한 성,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난 다음이에요. 그 승리와 은혜를 경험한 다음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이전에 주었던 승리를 다 잊어버리고 마음이 녹아가지고 물같이 되어버린 여러분, 그 모습 보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미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가 있잖아요. 승리가 있었잖아요. 그러게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요, 내가 어떤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와 그 승리를 노래하는 거, 찬양하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요, 어려움이라든지 실패에 빠지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실패와 그 어려움을 묵상해요. 예를 들어서 웅덩이에 빠졌어. 그러면 웅덩이를 묵상하는 거예요. 아, 이 웅덩이에 누가 팠을까? 왜 여기 이것이 웅덩이가 생겼을까? 왜 여기 웅덩이가 있는가? 난 왜 다른 길로 가지 않았는가? 중요한 건요, 웅덩이에 빠져 있는 게 아니에요. 털고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 앉아가지고 웅덩이를 묵상하는 건요, 제일 어리석은 행동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실패의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실패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마세요. 나오세요. 옷 털고 나오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삶에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시편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멘. 이 시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전쟁 한 번도 안 해보고 어떤 위로한 일을 당해보지도 않아서 마치 어떤 개념적으로 하나님 아무 일도 없을 거야, 여러분, 그 말이에요? 그 말 아니잖아요. 마치 다윗이 슈퍼맨처럼 나는 끄떡도 없어, 이런 유치한 표현입니까? 그렇지 않다고요. 다윗은요, 수많은 어려움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전쟁의 수많은 고통과 문제와 괴로움과 어려움 속에 빠져봤던 사람이에요. 죽을 위기도 수차례 넘겼습니다. 그런 위험과 어려움과 실패 속에서도 군대가 나를 죽이려고 대력하여 진을 치어도, 전쟁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서로 죽고 싸우는 일이 생겨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 실패에 내가 비록 처해 있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를 붙들으신 그 하나님이 나의 빛이시고 나의 반석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승리 있으시죠?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만약 이제 그런 신앙생활에 그런 경험이 없다면 그 승리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있으셨을 거예요. 기억을 못하거나 아니면 인식하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승리가 반드시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고 그걸 노래해야 돼요. 그걸 찬양해야 돼요. 내가 비록 실패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 승리를 노래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보면 그래요. 목회하다 보면 잘 되고 성공하고 나름의 문제가 없을 때는요, 결코 그 사람의 믿음이 보이지 않아요. 정말 믿음 좋은 것 같아. 잘 되고 사업도 되고 직장도 되고 학교도 되고 그럴 때는 믿음 좋은 사람 같아. 근데 언제 드러나는지 아세요? 어려움이 그 사람에 딱 닥치는 그 사람의 믿음이 딱 드러나요. 실패의 자리에 딱 가면 그 사람의 진짜 믿음이 보여요.
마음이 물같이 녹아있는 바로 그때 그 사람의 진짜 믿음이 나타난다고요. 여러분들 신앙은 어떻습니까? 내 환경과 내 상황과 내 주변에 있는 그런 조건들이 괜찮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 없는 것처럼, 아니요. 하나님은 때로는요,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기 위하여 그렇게 빠뜨리실 때가 있어요. 그런 환경으로 빠뜨리실 때가 있어요. 어느 때라도, 어느 순간이라도 내가 잘 될 때든 못 될 때든, 성공의 자리든 실패의 자리든 무엇을 노려야 돼요? 하나님의 승리를 노려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실패의 자리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볼까요? 시작.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위해 일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위해 일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인데요, 짧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우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다. 여기서 미쁘다는 것은 예쁘단 말이 아니에요. faithfulness, 신실하사, 약속을 지키신다는 의미입니다. 즉,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지금도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는 마음이 당연하죠. 부모가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 마음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것은요, 우리 입에 쓸 때도 있어요. 우리 생활에 고통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장면이 누가복음 5장에 등장을 하죠. 그때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낮이 돼가지고 예수님께서 무리를 이끌고 갈릴리 바닷가로 오셔가지고 베드로의 그 배를 빌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는 그런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는 말씀이 등장을 해요. 그때서야 물고기를 잡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제자가 되는 그 사건이 바로 누가복음 5장에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 장면에 있어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제일 중요한 조건이 뭐였을까요? 베드로가 성품도 좋고 말씀도 잘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어서, 아니,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니는 사람이어서? 아닙니다. 베드로는요, 그날 물고기 잡고 있어서 예수님 따라다니지 않았어요. 순종적이지도 않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말하는 거 보세요.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무슨 말이에요? 안 잡힐 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어떤 제자가 될 만한 조건이 없었어요. 성질도 급하고 배운 것도 없고,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릴 만큼 자격이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그날 밤, 그날 아침,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 그 예수님의 무릎 앞에 이 베드로가 무릎 꿇게 됐습니다. 왠지 아세요? 그 전날 밤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아서 그래요.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아서 그래요. 만약 물고기를 잡았다면 밤새도록 그물질 했을까요? 아니요. 잡았으면 일찍 집에 가서 발 닦고 잤겠죠. 아니면 물고기 팔아가지고 돈 쓰고 있었겠죠.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제일 중요한 환경은 그에게 물고기가 없었다는 거예요. 물고기가 없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지난번에 누가복음 할 때 이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 베드로를 제자로 만드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셨다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밤이 새도록 그물질하는 베드로와 함께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셨어요.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쫓아내신 거예요. 저쪽으로 가! 베드로가 왼쪽으로 그물 던지면 빨리 피해! 쫙 움직이시고. 밤이 새도록 그물질하는 베드로와 함께 우리 주님은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쫓으셨어요. 근데 그게 축복이었어요. 그게 축복이었다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좀 묵상해 보기를 원해요.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잘 되고, 지금 돈 많고, 지금 건강하고, 지금 어떤 것도 문제가 없는 것, 여러분, 그게 축복이 아니에요. 다른 관점에서 보자면
우리가 만나는 어려움, 우리가 만나는 실패, 우리가 만나는 때로 만나는 고통, 여러분 그 고통의 자리, 어려움의 자리가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또 하나의 축복임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아이성의 패배는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교훈이었어요. 가르침이었습니다.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한 거예요. 분명 이것은요,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죄 때문이에요. 그 죄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철저히 준비하지 못한 그런 교만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정결케 하는 은혜로 이끄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고린도서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너무나 귀한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정말 귀하게 섬겼던 사도였습니다. 근데 그런 귀한 일을 하는데 어때요? 매맞았어요. 고난당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빌립보에 가면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이 있었던 일을 보면 복음을 전하고 어떤 귀신들에 사로잡혔던 여종을 치료해줬어요. 그랬다고, 그 종을 치료해줬다고 감옥에 가서 매맞고, 여러분 왜 그런 일이 있어야 됩니까? 방금 했던 말씀 보면 정말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상황, 사형 선고를 받은 그런 상황에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집어넣으셨어요. 왜 사도 바울이 그런 환경을 허락하실까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래요? 그런 것을 통하여 뭘 깨달았다? 9절 말씀,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심이라. 자기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철저히 더 의지하게끔 만들기 위하여 그런 상황으로 몰아가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로 몰아넣으시는 그 하나님 또한 축복임을 고백하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 혹시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왜 나를 여기 보내셨는가? 여러분 혹시 기도한 분 계십니까? 그 실패의 자리로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귀한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뜻 발견하면요, 어떻게 하세요?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또한 그런 실패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는 또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심을 또 믿으셔야 돼요. 마치 이삭을 데리고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올라가는 그 순간 산 건너편에 하나님께서 양을 준비하시는 것 같이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 앞에서 실패했습니다. 아간의 죄로 말미암아 실패한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부주의로 말미암아 실패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간의 죄 때문만은 아닙니다. 여호수아의 실수만 때문만은 아니에요. 이 아이성 전투를 통하여, 이 실패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변화시켜 나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혹시 실패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더욱더 뭘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돼요. 약속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문제를, 실패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를 묵상하고 하나님의 승리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아세요? 그러면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실패의 자리에서 우리가 고백하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 전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성공하고 내가 잘 나가고 내가 나름 뭔가를 하면요, 자기가 뭐가 된 줄 알아요. 그게 인간입니다. 돈 좀 있고 뭐 성공 좀 하고 그러면 자기가 뭐가 된 줄 알아. 여러분 그게 인간이에요. 교만해지는 게. 그러나 실패의 자리에서 정말
마음이 물같이 녹아있는 그 상황에서 고백하는 건 뭐예요? 주님, 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가나대 말씀처럼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무슨 말이에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실패의 자리든 성공의 자리든 어떻게 고백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게 돼요. 우리 크리스찬 모든 성도님들이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그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귀한 성도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주님, 전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귀한 성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